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제 천사가 피조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천사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계급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럼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인가요? 네. 먼저 천사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속죄소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법으로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육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법궤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펼쳐서 더 이상 그 법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속죄소 위를 돕고 있는 그룹도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네. 결국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속죄소 뚜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나타내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천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부분들은 이 히브리서 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셨고요. 5절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어떠냐면 당신의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고요.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14절에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공동 상속자의 위치에 있게 해 주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재벌 후손은 아니겠지만 삼성그룹에 태어난 재벌 2세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네. 이 천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천사는 영이라서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를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천사는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 건가요? 예, 성경에는 천사가 성도를 도우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누워 잘 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즉 야곱 곁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황량하고 쓸쓸한 루스를 네. 베델이라 칭하며 다시 믿음과 소망을 안고 길을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구원받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천사가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면서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서야 정신이 나서 주께서 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했습니다. 그 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계집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베드로 왔다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후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의 천사들이 곁에 서서 함께 돕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저 삶 속에서 그런 도움을 보았는데요. 아주 몇 년 전 제 아들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해외 봉사를 갔는데요. 네. 11월 중순쯤 됐을 때 행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미니버스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펑크가 나면서 네. 고속도로에서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추락할 때 이 미니버스가 10m를 날아갔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만약에 조금 가까이 떨어졌으면 그쪽은 온통 바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9명이 큰 피해를 입고 위험했을 텐데 10m 정도 미니버스가 날아가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진 땅이 진흙이랍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9명이 다 살았어요. 물론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지만 그 미니버스가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에도 천사가 이 미니버스를 받들어서 더 안전한 곳에 떨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아들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던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청년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도왔다. 왼쪽 눈 모든 뼈가 다 산산이 부서졌는데 어떻게 눈이 성할 수가 있냐. 눈이 하나도 안 상했다. 네. 자, 하나님은 그 위험한 순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돕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 아들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장가를 가서 아기도 놓고 또 외형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위험한 순간에도 천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